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늠한 아내 이스라엘과 그 자식들을 심판만 하셔서 내치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아내로, 다시 자식들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그리고 아비가 자식들을 사랑하듯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사실 2장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혹독한 심판을 선언하셨죠. 하지만 그 심판 다음에 회복이 올 것을 2장 뒷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꾀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지금 심판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회복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백성이 회복되려면 먼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얼룩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심판과 회복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심판과 회복은 결코 떼어낼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점에서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에는 항상 거기에 그 가운데 참된 백성들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더러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련하시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신다라고 12절에 표현된 것은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황폐한 곳이죠. 또 메마른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형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의 땅이 다시금 회복이 시작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는 위험하고 메마른 곳이죠. 그러나 광야는 늘 그런 곳만은 아닙니다. 그 광야의 연단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새 출발을, 새 민족을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세대는 다 죽지만 새로운 2세대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이시는 것처럼, 아니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곳이 광야였죠. 또한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하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을 받으셨지만 사단을 물리치신 것도 이 광야였던 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도 메마른 광야의 기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고난의 시간에 혹 그때 그 과정을 지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죄와 시험을 이기고 연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기쁨과 즐거움을 동반하는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발목 잡고 넘어뜨리고 시험하고 거기서 망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연단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시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 심판과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참된 백성을 걸러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 나는 그의 입에서 바알 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바알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알 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겠다는 거죠. 바알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도 없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알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없애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정련하셔서 이제 참된
그러한 그 결혼 관계, 이제 나의 남편이다, 다시는 나의 주인이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 그러한 결혼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그날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다시금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9절에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아내 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겠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차근차근 읽다 보면 반복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하나님을 몰랐나?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고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몰랐나?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바알을 따르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바로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신약성경만 보더라도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한 영광의 직분을 얻은 사도 바울의 경우만 보아도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전에는 그가 열심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뭘 했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죽이는 일을 했어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 아니었습니까? 그 길에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바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노년에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어요. 3장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든 인생을 살아가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기 위해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직분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모두 인정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